믿음의 결국 그 목적이 영혼의 구원, 영생에 있음을 깨닫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아버지께로 올 자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그 기적의 사건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는 그야말로 다양합니다. 드물지만 어떤 사람은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추구하며 찾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믿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만나는 어려움, 문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누군가의 소개로 교회를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그렇죠. 자식 문제, 사업 문제, 재정의 문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그나마 교회에 나와서 좀 마음의 위로나 좀 받을까 하고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할 수 없이 아내에게 1시간을 봉사하는 마음으로 나오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분들도 있고, 또 친구의 우정 때문에 교회에 나오다 예수님 만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동기와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교회를 나왔고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요, 어떤 동기로 출발하였든지 간에 믿음의 결국, 믿음의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믿음의 목적,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 곧 영생을 얻음에 있습니다. 이때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계속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영생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안다라는 것은 그저 정보의 지식을 갖고 있는 것, 데이터 메모리 갖고 있는 그런 차원의 알미 아니라 깊고도 친밀한 사귐, 매우 개인적인 사귐 속에서 아는 알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요, 우리의 믿음의 목적, 영혼의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여정을 가며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목적은 영혼 구원, 영생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면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에 많은 혼란스러움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왜 믿는데 내가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나나 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 믿고 사는데 왜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가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혼란함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걸 안 막으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기만 할까 하는 혼란스러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사람이 참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놀라운 사건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목적, 영혼의 구원과 영생에 대한 부분을 망각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니, 그 한두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를 장악하기 시작하고 우리는 혼란스러움에 빠지며 근심과 염려에 휩싸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으로 내 마음밭 가운데 들어왔는데 그것이 마치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과 같아져서 자라는 줄 알았는데, 성장하는 줄 알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비극에 빠지게 됩니다. 그건 정말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말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어디에 있고 우리의 믿음의 목적,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영혼 구원에 있고 영생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다시 되새기고 기억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가 하니, 근심할 만한 일들을 만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근심거리 가운데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기적의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믿음의 목적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던져주신 말씀 가운데 분명히 근심거리가 있어서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도다 하신 겁니다. 그야말로 믿음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를, 그들이 근심하고 있는 부분에 예수님이 과연 어디로 가시는지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부분, 곧 거할 곳이 많은 아버지 집 가운데에 우리가 거처를 얻을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예비하러 가시는 거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시는 그 예비하심을 위하여 그 길을 가고 계셨던 거였고, 그 부분들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금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설명을 하실 때에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인지를 알려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나올 결과, 곧 아버지께로 올 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읽은 본문은 매우 짧은 본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누구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목적, 믿음의 결국인 영혼 구원, 영생을 위하여 아버지께로 올 자들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아버지께로 올 자는 예수님의 길을 아는 자입니다. 누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가? 예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을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14장 1절로 3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곧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4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본문 4절로 가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분명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는지를 충분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지금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너희가 그 길을 안다라고 하셨고,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당연히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안다는 건 뭐냐면 그분이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 길은 어느 길인가? 예수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은 영광의 길이며 그 길은 승리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알고 따르는 자들이 궁극적으로 아버지께로 올 자들임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알고 따른다는 건 뭘까요? 우선 그것은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한 죄가 씻음 받았음을 믿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첫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범죄한 것,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는 죄는요,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만이 우리의 그 모든 죄를 깨끗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는 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나의 옛사람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옛 습관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나의 정과 나의 정욕과 나의 탐심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사는 것이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나의 육체의 날들을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갈 수 있어야지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을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구원 주셨고, 우리를 제자로 삼으셨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도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기 직전에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곧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될 것,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잃을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영생하도록 어디에 있는가?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니요, 이거 참 이상한 말씀 아닙니까? 이건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의 육체의 날들을 사랑하는 모습은 결단코 영생하도록 보존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이 육체의 날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삽니다. 말로는 언젠가 나도 죽는다 하는데 사는 모습을 보면 나의 육체의 날이 100년, 200년, 1000년 막 그렇게 갈 것처럼 산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생명을 그런 식으로 사랑하니까 거기엔 생명이 진짜 없는 겁니다. 정말 생명은 어디에 있는가? 십자가의 길을 따를 때에 참된 생명이 보여집니다. 그 모습을 누가 직접 보여주셨는가? 예수님께서 먼저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인 우리들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우리가 지금 여기 생명을, 이 육체의 날들의 생명을 미워하기에 오히려 나의 생명이 영생하도록 보존되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귀하게 여기신단 말입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자, 곧 아버지께 오는 자들로 우리를 삼아,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상태 속에서는 결단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자, 여러분 그 얘기, 여러분이 예수님 안 믿어도 교회 좀 나왔으면은요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야 한다. 십자가의 길은 그게 단순한 고난의 길이 아니다. 그 길은 영광의 길이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다. 그것은 승리의 길이다. 믿어주십니까? 그 얘기 아마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도 이게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질 않는 겁니다. 깨달아지질 않는단 말입니다. 바로 그 당시의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은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제자들은 도대체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도마가 대표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하고 질문합니다. 여기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한 것 보니 이게 도마 혼자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전부 다 모르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어디로 가시는지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듣질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다는 얘기가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안단 말입니까? 하면서 볼멘 소리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참 답답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말귀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 만나면 속이 탑니다. 정말 그 말귀 못 알아듣는 게 무슨 내가 지금 굉장히 전공 분야의 얘기를 해서 못 알아듣는다면 이해가 됩니다. 전공 분야의 얘기는 우리가 그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알만한 단어를 가지고 알아듣게끔 얘기하는데도
끝까지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생각에 충만하신 분들입니다. 그럼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그 단어의 뜻을 안다고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가?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야 깨달아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누가 기록했냐면 사람들이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사람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비록 성경을 읽다 보면 잘 안 쓰는 단어가 있지만 그건 요즘 같은 시대에는요, 스마트폰 몇 번 클릭하면 무슨 말인지 다 압니다. 그렇게 사람이 기록했기 때문에 그 글을 읽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장을 이해하는 데에도 조금만 신경 쓰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기에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야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듣고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빛을 비춰 주셔야 이 메시지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오는 것이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성령께서 빛 비춰 주시지 않으면 알아들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령님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며 깨달을 수 있는 것을 방해하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니 내 생각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 생각,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빛을 가리게끔 만들고, 비록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했어도 도대체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건 못하겠다고 나서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 사도께서요, 아주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정답입니다. 완전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이 기쁘셔서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네가 잘라서 한 거 아니다. 네 조상들이 가르쳐준 거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다 할 만큼 아주 귀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곧 신앙 고백하는 베드로와 같은 우리들이 교회의 기초가 될 것임을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셔야 되고 고난받으셔야 되고 죽으셔야 되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비로소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 붙잡는다는 말은 뭐냐면 잡아당긴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로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길로 내 방법으로 오셔야 된다고 잡아당긴다는 겁니다. 항변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꾸짖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굴 꾸짖었어요? 방금 자기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다 해놓고 막 꾸짖는 겁니다. 그건 안 됩니다. 십자가의 길은 안 됩니다. 이러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베드로가 꾸짖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무슨 짓 하고 있는지도 없을 만큼 정신이 나간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 그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평가하시며 왜 그런 일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왜 베드로가 그런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대하여 그렇게 붙잡아 당기고 항변하고 예수님을 꾸짖게 되었는가? 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가리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사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내 생각에 충만한 상태에서는 십자가의 길을 깨달을 수도 없고, 깨닫지 못하니, 알지 못하니 따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십시오.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요, 이 문맥적인 것만 설명한다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나의 그 생각을 부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에 내가 어떤 손해를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따라가기에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으나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아버지께로 올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이제 그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랑 부인하시고 부정하시고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그런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영의 생각에 사로잡혀야만 가능합니다. 영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건 누구인가? 성령님이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해 주셔서 나를 묶어버리셔가지고 예수님께 메인바된 삶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길이 영광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승리의 길임을 보여주셔야 우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됩니다. 비록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했다 할지라도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의 생각에 사로잡히길 구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도마와 제자들은 그 당시엔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도마에게 고마워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칭찬할 만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들이 이해하는 척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했으면서 깨닫는 척, 믿지 않으면서 믿는 척, 이거 안 했다는 겁니다. 그냥 솔직하게 우리 모르거든요,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길을 안다니요 하고 질문을 던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것 좀 보십시오. 그들이 비록 깨닫지 못했고 못난 모습이지만 주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가며 질문할 때에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대선언의 대답을 우린 듣게 됩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으로만 아버지께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결론적인 말씀을 우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가 아버지께로 올 자인가? 바로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던지셔야지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면 주님께 나와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다가 깨달아지지 않고 도저히 모르겠으면 목사들에게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253304의 천사를 누르는 거를 여러분 너무 그렇게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하고 물으셔야 됩니다. 또 주님께 나와 물으셔야 됩니다. 이 묻지 않는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묻지 않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그것에 대하여 무관심하든지 아니면 내가 질문해봐야 저 사람에겐 답이 없을 거야 하고 불신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께 묻고 또 묻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그들이 주님 가시는 길을 알고 싶고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물으면 예수님은 답변을 주신다는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고 예수님은 위대한 답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리석은 질문이 예수님께 던지니까 위대한 대선언의 답변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내가 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들으면서 계속 듣던 것 에고에이미입니다. 그 에고에이미라는 것은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답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I am who I am 이라는 겁니다. 나는 나다 라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을 가지고 와서 그리스어로 에고에이미 하신 겁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선언하셨고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심을 선언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길이 될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정글에 가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정글에서는 누가 길인가? 안내자가 길입니다. 여러분이 정글을 빠져나오고 살고 싶으면 그 안내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안내자가 곧 길입니다. 그와 같이 인생의 정글 가운데, 이 길이 없는 인생의 정글 가운데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의 안내자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진리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의 참이 무엇이고 실제가 무엇인지를 가늠해 주는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는요 그저 이 세상에 내 눈에 보이는 게 실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실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여러분들이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이 세상을 떠날 터인데 그때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은 어느 것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전부 다 임시적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실제라는 건 뭐냐면 영원해야 실제입니다. 영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사실은 영원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종교심으로 찾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만이 참된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만이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늠하는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이건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요한복음 보면서 계속해서 배워왔고 계속해서 아멘하며 화답했던 내용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길이며 진리이며 생명이십니다. 이건 선언입니다. 선언은 설득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선포된 이후에야 설득이라는 것이 올 수 있는 겁니다. 기본 사항은 선포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선포 앞에는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이 진리를 받아들여 구원받든지 거부하여 지옥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선포를 하시면서 더 나아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진리이며 생명이십니다. 사도행전을 봐도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천하 어떤 이름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라고, 어떻게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하냐고, 다른 것도 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대답은 그럴 수 없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지금 선포된 이 진리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에 가느냐, 이 문제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저런 것과 타협해 줄 수 있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냔 말입니다. 진리를 모르면, 이 길을 모르고 있다면 이것저것 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저것 다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지만 이 길을 알고 있다면, 이 길을 발견하고 있다면, 저 안내자를 따라가야만 이 정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결단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들이 아버지께로 올 자의 인생을 세워가며 그 기적의 사건을 자신의 삶의 여정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없이는 어느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성령님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 받고,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로 하여금 양자의 영을 받아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얻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일랑 전부 다 부인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승리의 길임을 알기에 주님의 길을 알고 따르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아버지께로 올 자들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 올 자는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의 깨달음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읽어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답답한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인하여 말씀을 읽고 메시지를 들을 때에 가슴에 와닿고 깨달아지고 내 가슴을 치게 되고 과연 그렇구나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렇기에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아버지께로 올 자들의 그 놀라운 삶, 그 기적의 삶을 일구어 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시로 잡초처럼 올라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일랑 우리가 부인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길을 아는 자, 십자가의 길을 깨닫는 자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